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10년 강연 중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타이너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철학자이자 교육가 또 신비사상가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다방면에 걸쳐 활동했던 인물이죠. 네. 그의 관점이 굉장히 독특한데 오늘 이 자료에서는 역사 이면에 숨겨진 어떤 힘이라든지 인간 의식의 좀 놀라운 측면들 그리고 동서양 영성의 차이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슈타이너는 항상 그 겉으로 보이는 사건 너머의 어떤 영적인 흐름, 깊은 연관성을 보려고 했죠. 네, 맞아요.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동력, 그 원인을 파헤치려는 시각이 강해요. 특히 1916년이면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중이니까요. 아,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격동기 속에서 더 근원적인 걸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H.P. 블라바츠키 여사, 그 신지학협회 창설자 말이에요. 네, 블라바츠키. 유명하죠. 슈타이너는 그녀를 그냥 단순한 영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동양적인 영향력, 이걸 슈타이너는 러시아적 에테르체라고 표현하던데 그것과 또 그녀를 이용하려던 서구의 비밀 절사단, 특히 영국 쪽 세력 사이에서 굉장히 고뇌했던 복잡한 인물로 분석하더라고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그런 비밀 그룹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지식이 퍼져나가는 방식에 은밀하게, 아주 묘묘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 봤어요. 아, 뭔가 배후 세력 같은 느낌이네요. 네, 흥미로운 예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상사회를 그린 소설이 아니라 어쩌면 특정 비밀 결사의 사상을 암시하는 내용이었고 그게 결국 모어의 정치적 몰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요. 와, 그건 정말 생각 못했네요. 유토피아가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요즘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볼 때도 좀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확실히 그러네요. 이런 숨겨진 흐름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인간 자체로 관심이 넘어가는데요. 슈타이너의 인간관은 정말 독특해요. 네, 그렇죠. 우리의 머리는 아주 오래된 우주 진화의 유산이고 토성 시대, 태양 시대, 달 시대 이런 단계들을 거쳐온 거고 나머지 몸통이나 팔다리는 지구에 와서 형성되었다는 설명은 상상력이 대단하죠. 일반적인 생물학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네. 특히 저는 그 떠다니는 뇌의 개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실제 뇌 무게는 한 1350g 정도 되는데 뇌척 수액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압력은 20g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건 생리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맞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아주 오래전 인류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물과 같은 환경 속에서 존재했던 시대, 그가 고대 달시다라고 부르는 그 상태의 흔적이라고 해석을 해요. 아, 그러니까 마치 물속에서 무거운 걸 들면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뇌가 물리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과거의 어떤 우주적 상태를 반영한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뇌가 그런 식으로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이 뇌척 수액의 미세한 움직임과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의 활동. 슈타이너는 이걸 상상 이매지네이션 과정이라고 부르던데 거기서 이렇게 걸러져서 나타나는 거라는 설명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는 표면적인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미지가 있다는. 네.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펼쳐지는데요. 슈타이너한테는 골고타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영성 진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 이전의 영성, 예를 들면 동양의 지혜나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경전들은 주로 이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탈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골고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영성을 발견하고 이 물질 세계를 영적으로 변형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를 해요. 아, 그래서 슈타이너가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려는 시도를 좀 비판적으로 봤군요. 맞아요. 그걸 역사적인 영적 진화를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루시퍼적 경향이라고 지적했죠. 루시퍼적.
여기서 그 의미는 현실 도피적인, 약간 추상적인 영성으로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슈타이너 용어로. 네, 그렇죠. 너무 붕 뜨는 거죠. 반대로 또 현대의 사상가나 예술가들이 영적인 현실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물질주의적으로 왜곡하는 경향, 이건 또 아리만적 경향이라고 봤어요. 아, 아리만적. 그건 좀 메마르고 차가운 지성주의나 물질주의 같은 건가요? 게르하르트 하우프만 소설 주인공 예를 들던데. 네, 맞습니다. 너무 땅에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 양극단, 루시퍼적인 것과 아리만져진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영성을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역시. 네. 그래서 당대의 철학자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혹은 과거 괴테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비판했던 어떤 인물들처럼 피상적인 시각에 머무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코체부 같은 사람들이요? 네, 그런 예를 들면서 더 깊은 역사적, 영적 맥락을 통찰하는 넓은 시야, 그런 사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거죠. 아, 오늘 슈타이너 강연 일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역사 이면에 숨겨진 흐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과 의식의 신비, 그리고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영성까지. 네. 그의 사유가 확실히 깊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이기도 하죠. 맞아요.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슈타이너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역사의 깊은 흐름이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성을 그냥 피상적인 판단이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파악해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사유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